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빛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빛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과연 성경에서 빛과 관련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빛은 하나의 그 질서를 잡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어둠과 흑암의 세력과 혼돈과 무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빛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빛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모든 일을 밝히는, 모든 일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착한 행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결론은 착한 행실이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빛이었다면 이 세상은 어둠만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에 빛이 사라지면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 백슬라이딩,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없이 무질서와 혼돈과 이 혼란이 용서되리라 보여집니다. 바로 빛은 착한 행실로 귀결되고요. 이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이 성도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봤을 때 그런 신앙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어떨 때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감동,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세상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참 맛이 느껴졌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러한 이 기대감, 그 다음에 높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빛에 주는 유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치유, 또 정신질환, 우울증, 불안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서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우리 몸을 일광소독하고 또 에너지가 하늘의 그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예를 들어서 고추를 말릴 때 그 태양초 고추장, 태양에서 이 말리는 자연의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말릴 때 이 감을, 그 떫은 감을 말려가지고 꽃감이 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초를 또 햇빛에 말렸을 때 그 에너지는 그 약 효과와 그 맛은 배가 되고 축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강압성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햇빛이 없이 암흑의 세계로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인체 생리에는 바이타민 D가 생성이 되어 이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에 인간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 햇빛이 하고 있고요.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의 맑은 날씨로 인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이 청명하고 햇빛이 아주 강하게 되는 그 날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우리 몸속에 나오게 되고 우울감이 사라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이 전기로 작동되는 인공등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빛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빛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명해 보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창조의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첫 단계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빛이 질서를 만드는 근본 요소가 되었고요. 또 빛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고 동식물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 에너지로서 태양의 빛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 어두운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등불이 우리 발 앞을 비추게 되고요. 또 주간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간과 야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빛은 우리의 방향,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길을 밝힘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밤에 이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동일하게 삶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삶 가운데 야간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류의 흑 역사 중에 역사는 야심한 밤에 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역사적 사실도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죄악이 사라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죄와 악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100% 빛으로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순도 100%의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룩함과 이 순결함. 이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빛은 성결함,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어떤 죄와 불순한 것들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빛은 영향력과 변화를 촉진시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수식해 주는 단어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사명, 세상의 빛이다. 빛은 세상 가운데 빛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어두운 죄악과 상대하여 승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을 수식해주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거짓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질서가 무너진 세상, 무법천지인 세상, 쾌락이 삶의 목표가 되는, 추구하는 그런 세상, 어둠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돈을 사랑하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등,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신앙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곳곳을 밝혀주고 온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또한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빛의 자녀는요,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빛의 근원인 하나님, 정직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삶을 자처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떨쳐버리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빛의 자녀는요, 세 번째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태도로 사는 자입니다. 바로 감사, 기쁨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선한 행실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실천 방법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친절하고 남을 돕고 서로를 돌아보고 용서와 화해로 말과 행동이 바뀌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전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바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기인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엎드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